그래도 개교회는 나올 수 있죠. 그래도 이 땅이 아플 때, 첫 비트로 왔을 때, 나라를 세울 때, 가난과 독재에서 벗어날 때에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드리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나는 무엇인가 맑아지고 나는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누구나 다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렸고, 성탄절에 교회의 메시지와 교회의 불빛을 기다렸는데, 지금 우리는 성도 우리조차도 성탄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인지, 성문 안에 있는 것인지, 성문 밖에 있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구별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청년들과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또 교목실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언필칭 미션 스쿨인데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인가, 학생들이 채플 못 들어온다고 할 때에 1대1 면담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들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잘못되어 있고, 기성세대는 어떻게 잘못되어 있고, 당신들은 어떻게 그래도 기회와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걸 닫아놨는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 가서 듣고 싶은데, 교회도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진부교회와 보수교회, 아니 교회가 오히려 더 루터 교부가 경고한 대로 헌금소리 딸랑거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를 하느냐?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불평등이 어쩌면 재벌과 중소기업, 대형교회와 미자립교회의 불평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보다 더 큰지 모르죠. 더 큰지. 실제 이 통계도 보여주면 세계의 대형교회, 한국에 가장 많고, 인구의 절대적 숫자로나 상대적 숫자로나 대한민국의 선교 숫자가 세계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는데, 아프리카와 동남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성령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한국의 목사님들의 설교이고 선교사님들인데, 우리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교회 밖에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위축되어 가는데, 그것을 세상을 구하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 때는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세상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세상을 감화감동시키지 못하는 무엇인가 성도된 우리들, 교회 몸된 우리들한테 있는 것일 텐데, 우리는 세상과 이렇게 멀어져도,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예배가 텅텅 비어가도 교회를 구하고 세상을 구할 기도를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는지,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정확합니다. 너무나 절절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말씀을 나누러 간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몇 분이 연구실에 찾아기도 했었습니다. 너무나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었기 때문에 악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에 몇 배 두꺼워가지고 손이 너무나 손이 두꺼워서 자살을 꿈꿨던 분들, 청년들에게 한 번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성경을 읽거나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생명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한테 가보고 나서 그리고 결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요. 자살을 꿈꾸었던 청년들 여러 번 만났습니다. 어떤 죽음도 어떤 삶보다 낫지는 않다. 욥이 맨날 외쳤지만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낫지 않게 해주시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살려주신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 살아온 내가 낫던 날로 바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까지 기도를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넘어섰을 때, 그 고통을 넘어섰을 때 아마 당신은 당신의 죽음의 위험을 넘어선 그 회복을, 그 중생을,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서 당신은 훨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어.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 각오로, 그 감동으로 사람들은 함께 살자고 외쳐봐라.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는가. 그의 찔림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씀 훨씬 이전에 그리스의 철인과 문학자들은 늘 물었습니다. 신화에서도 누가 사람을 살릴 것인가? 누가 가장 위대한 명의가 될 것인가? 저희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 피로 저희가 살았다는 걸 그 이전에 묻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맞은 헤라클레스 스승 키론, 치명적인 독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이 독화살로부터 자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키론은 가장 위대한 명의가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가장 아파본 자가 가장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왜? 자기를 치료하면서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나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남한테 펼칠 수 있으니까. 이 두 사례를 갖고 정신의학자 구스타프 융이 말합니다. 그는 회고록 제목도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저희는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을. 헬리나 우엔의 책을. 그런데 구스타프 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훌륭한 의사, 치유자가 될 것인가? 가장 아파본 자이거나 가장 아파본 자와 함께한 자들. 저는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비판을 받지만 과연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 땅을 회복시키고 누가 이 땅에 치유의 손길을 내밀 것인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희망이,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매달려야 될 것은 교회이고 또 하나는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학교는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 물줄기를 소멸해서 멸종해서 사망에서 소멸로 멸종으로 사망으로 가는 이 물질을 어떻게 회복과 부활과 생명의 물질로 돌릴 것인가? 이 공동체를 저는 이웃주의, 이웃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큰 위기, 절대적인 위기에 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강사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작은 해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의 몇몇 의견과 연구를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오래, 물론 고전 고대에도 있었지만 근대에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은 찰스 다윈하고 프로이트 이런 학자들입니다. 다음 달 토론회 때 저희가 많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떻게 창조와 교회를 부정한 다윈과 그 친구를 웨스트민스터 교회 중에 교회는 그의 묘지를 교회로 안치시켰고 교회가 그렇게 가장 강력하게 갈등하고 투쟁했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랑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산타크루스 성당의 한복판에 모셔져 있고 기독교를 가장 강력히 부인하는 이단의 근거였던 자라투스트라는 어떻게 로마 성당에 모셔져 있는지 무신론 작가와 함께 저는 로마 성당에 들어가다가 기겁을 할 뻔했습니다. 산타크루스 성당에 들어가서 저는 너무나 처음엔 놀랐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교회 성령의 역사이구나. 마키아벨리의 교회가 가장 악독한 인간이고 금서를 그렇게 내리고 근데 산타크루스 성당에 모셔져 있어요. 갈릴레오는 어떻습니까? 다윈은 어떻고 이 모든 과학, 모든 논리, 모든 지혜와 명철이 어디로 다 포용되는 건가를 다현장이 제 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천지창조 가기 전에 이 그림, 이 복도에서 제 걸음이 전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진을. 무신론자와 자라투스트라를 포용하고 있는 바티칸 그걸 보면서 이렇게 큰 차이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들의 연구를 보면 다윈이나 프로이트나 도스토옙스키나 너무나 많은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들은 사소한 것 때문에 갈라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연합과 일치를 못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적대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지파가 분열되고 한 백성이 못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이웃해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점에서도 서로 가까운 공동체들이 오히려 끊임없이 반목하고 서로를 경멸하는 현상. 먼 칠레와는 전쟁하지 않는데 가까운 북한, 가까운 일본하고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 영국은 스웨덴이랑은 전쟁을 하지 않지만 스코틀랜드랑은 남부 독일과 북부 독일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참으로 이상한 일은 한 집단에 대한 증오는 근본적으로 다를 때보다는 조금 다를 때 더 격렬하게 표현된다. 2500년 동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 존재하는 속담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경상도 사람이 땅을 샀는데 왜 내가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땅을 사니까 철순애가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픈 것이지, 도대체 충청도 누가 땅을 산 게 나한테 왜 옆집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가니까 내가 이사를 가는 것이지, 내 아들 공부 못하는 게 창피해서. 멀리 있는 관악구,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같은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났기 때문에 힌두교와 전쟁하는 거 보셨습니까? 불교와 전쟁하는 거 보셨습니까? 유교와 전쟁하는 거 보셨습니까? 베들레헴부터 빌라도 법정, 골고다, 나사렛, 갈릴리를 걷고 또 걷고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누가 예수를 고발했습니까? 누가 멀리 러시아인이 고발했습니까?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두 개의 예를 들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발견입니다. 추위에 떠는 고슴도치가 추위 때문에 온기를 모였다가 서로의 가시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추위도 고통이지만 동족의 가시도 고통이기 때문에 결국 고슴도치는 사는 길을 찾습니다. 약간 춥더라도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내 가시는 저쪽 고슴도치 찌르지 않고 저쪽 고슴도치는 나를 찌르지 않습니다. 동료 간에, 상관과 부하 간에, 두 집안 간에, 두 집단 간에. 다윈은 그래서 갈등은 종간보다는 종내가 훨씬 격렬하다고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살인은 종족 내이거나 집안 내이거나 같은 인종, 같은 종족 내, 이건 연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민족 간의 전쟁을 폴레모스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는 너무나 진영이라는 뜻은 폴레모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폴. 장대를 꽂아놔가지고 전쟁을 하는, 양쪽 극과 극이라는 뜻입니다. 이 극과 저 극. 한 종족 안에서도 진영이 무서운 것이죠. 이 장대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숙여서 서로 만나질 않아요. 연합과 일치를 하지를 못해요. 부러지잖아, 한쪽 장대가. 그래서 폴레모스라고 불렸습니다, 전쟁이. 많이 읽으셨을 까라모츠쿠가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분간 말씀이 아닙니다. 조지마 장로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조지마 장로가 장로입니다. 도스토옙스키 본인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어느 의사의 말씀이라고 조지마 장로의 말을 전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거를 조지마 장로는 정확히 묻고 있고, 이 화두를 갖고 자기 종족의 갈등을 다뤄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보 안드리치입니다. 국내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위대한 작가이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다리 하나를 사이두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자연 재난이나 이민족의 침입이 아니면은 절대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을 그려서 다 하나님을 믿는데
홍수가 나야지 한 방에 모여서. 그러나 서로 닥보듯해요. 홍수 끝나면 또 싸워 나가서. 조지마 장로에 한번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 놀라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인류를 사랑하면 할수록 개별적 인간,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상을 할 때는, 해석에 하면 이건 기도를 할 때는이라고 해석하는 도스토옙스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흔히 인류에 대한 지극한 봉사정신에 빠져들기도 하고, 만약에 그럴 필요가 생긴다면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걸머지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단 이틀도 같은 방에서 어떤 사람하고는 함께 지낼 수 없다. 이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이다. 기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게 되면 그의 개성은 곧바로 나의 자존심을 짓누르고 나의 자유를 구속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루만 지나면 나는 그를 증오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식사 시간에 너무 오래 먹는다는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싫어요. 또 다른 사람은 감기에 걸려 계속 코를 풀어야 된다는 이유로 나는 그가 싫다. 일단 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되면 나는 사람들의 적이 되고 만다. 그래서 개별적 인간을 정화하면 할수록 인류에 대한 나의 보편적 사랑은 한층 타오르게 된다. 우리의 신학대학들은 교파가 다르면 교재가 다르지요. 너무나 사소한 차이인데 어떤 교이냐에 따라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기독교고 같은 개신교고 같은 대한민국 교회인데 다르죠. 그리고 그 신학교가 배출한 목사는 다른 교회의 교회는 범접할 수가 없죠. 조지마 장로는 나는 인류를 사랑하고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지만 나와 약간의 성경 해석이 다른 교파, 교회나 목사들하고는 적어도 같은 신앙 공동체를 갖을 수는 없다. 적어도 신앙 내에서 이 작은 차이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 되어서 예수님처럼 원문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내요. 나가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막힌 담을 정말 켜켜이 높이 쌓으면서, 아니 훨씬 막힌 담이 많은 세상 보고 나가서는 막힌 담을 허물내요. 작은 이수가 되래. 우리는 숱한 막힌 담을 우리 스스로 쌓아놓으면서, 아니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건데, 교회 안에 이렇게 막힌 담이 많은데 교회 밖에 막힌 담이 훨씬 많은데 그것은 진영을 허물고,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그 많은 집회를 하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정의, in the eyes of God. 정확히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도 조금도 지나치는 게 이웃, justice, 정의다, 법이다. 그런데 한쪽만 편들어요.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그분 안에서는 둘로 하나를 만들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데, 적대에 막힌 담을 허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미움에. 근데 우리는 밉지도 않고 적대도 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사소한 성경 문구 해석 차이인데 우리는 뭔가 담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텍스트,
근데 콘텍스트는, 대한민국이라는 콘텍스트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팔레스타인 그 콘텍스트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으로 입구박해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살과 피를 뚫고 들어오는 것은 깔아놨지요. 이것을 뚫는 것은 이 땅의 현실 때문인데, 내 삶의 고통 때문이고 내 형제들의 고통 때문인데, 그건 따로 있고, 우리는 요 작은 교리 차이이지만 나는 이 담을 허물 수 없다. 이웃 지파와, 아까 진영이라는 말이 지파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12지파도 12진영이라고 번역을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신학 교리도 같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와 완전히 다른 종교를 설교하고 설득하고 그들과 화평하라? 이 땅에 처음 말씀을 전하러 온 교회들, 이 땅에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공산주의와 그렇게 투쟁할 때, 가난과 독재와 싸울 때 지금보다 훨씬 성도가 적었고, 지금보다 훨씬 교회가 추웠고, 지금보다 훨씬 교회 첨탑이 낮았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때는 교회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무도 대한민국 민중 중에 왜 교회가 33위 중에 절반이나 차지했느냐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해도 연합과 일치하지 않지요. 세상 보고는 화평케 하라, 막힌 담을 허물라 그러지만 우리끼리는 하지 않지요. 이웃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가깝다는 말과 거주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니어라는 말하고 거주하다, 버는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할례를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구약에서는 레위기에 나오고 신약에는 계속 나오죠.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오직 한 분뿐이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가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부터 간음하지 말라 쭉 하다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율법사가 또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즉 첫째와 같으니 이런 뜻이죠. 하나님 사랑과 둘째가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데, 아까 조지마 장로, 그게 박명님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어쩌면 하나님 믿는 자들의 얼굴일지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강팍해지는 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온 율법과 예언은 이 두 계명에 달려있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과 네 이웃 사랑하라는 것.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은 이 두 개에 달려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사랑에도 우리가 믿는 모든 율법과 예언이 여기에 달려있고 이 두 번째도 첫 번째랑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마태 기록이고 마가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과 또 했죠, 예수님한테.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계명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다. 그리고 둘째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큰 계명은 없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의식하는 자고 위선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말씀이죠. 근데 저는 늘 위선하고 의식하면서 앞에 거로 저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가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의 말씀 가운데, in this one rule, 이 하나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이것이 요약이고, 이것이 성취고, 이것이 압축이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이 사랑은 두 가지다. 두 가지는 같은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이 두 개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것을 완성을 해서 나서면 저는 앞에 3번 그 어둠의 시대에 나라를 세울 때에,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주화시킬 때에 했었던 역할보다 훨씬 큰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섭리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저는 진리이면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 이 정말 자유,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갈라디아에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핥히면 얼마 못 가서 서로가 파멸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즉 서로 물어뜯고 나라가 망해서 진보공화국, 보수공화국으로 갈라서 싸우다가 망한다면 얼마 못 가서 서로 진보만 살아남거나 보수만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한 지파나 한 진영만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망하는 것을 저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봤습니다. 서로가 파멸할 것이니 조심하세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파멸 이후에는 이 나라가 아무리 진보공화국, 보수공화국을 우리가 살려놓더라도 여러분의 값진 자유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 없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거고, 이것으로 나라를 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매일 새벽 기도드린 게 이것이에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지속되지 못하리라. Every kingdom divided, every city divided, every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진보로, 보수로, 진영으로. 그러면 설 데 없다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3번에 걸쳐서 너무너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따를 때 이 너희는 장소도 주체도 아니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 구역청년 받을 때 항상 새벽에 들은 거예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 수석서 정말 여러 개를 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within, between, among.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관계이고 마음인 것이죠. 나와 내 이웃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은 맡긴 다음에 허물어지고 화평케되는 것이고 나라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나한테만 있으면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이 관계는 죽은 관계니 막힌 담이니까 이거는 교회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이거는 나아가지 못하니까 교회와 교회 밖이 다른 것이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는 성도들인데 격파가 조금만 달라도 강도사 시험, 전도사 시험, 목사 시험, 저는 그 문제집이 옛날에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너무 달라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요한의 편지로 맺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저는 저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토해내실 정도로 미치게난 신앙이 아닌가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뜻은 라오디게아 동쪽의 골로새는 시원하고 깨끗한 식수가 풍부했습니다. 즉 찬물입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의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으로 시로의 샘물이었습니다. 동쪽의 골로새는 차가운 물이었고 북쪽의 히에라볼라는 뜨거운 온천 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이자 치료의 물, 생명의 물이자 치료의 물이었습니다. 각각. 그런데 라오디게아로 흘러들어오는 물은 생명의 물로도 치유의 물로 쓰임받아서 오염된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물. 저희는 이제 좌로나로나 치우칠 것인지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인지, 남들이 저 사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야? 말씀의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구하는데 말씀이면 충분하지. 컨텍스트와 소통하는데 맡긴다면 어머는데 텍스트면 충분하지. 진보 텍스트와 보수 텍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골로새의 시원하고 찬 생명수가 되든지 아니면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치료의 샘물이 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라가려면 대한민국이 발전하느냐 후퇴하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존속하느냐 멸망하느냐의 갈림의 길에서는 정말로 이 둘, 골로새의 물이 되든지 히에라볼리의 물이 돼야지 기존의 지금의 뜨뜻미지근한 수도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로는 저는 구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많이 준비하지 못했고 또 많이 부족한 말씀은 이것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